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일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왜 모세를 보내주셨는가? 그 지켜가지고 복받고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러 주신 것인가? 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예수 믿는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선한 일 많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옛날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권사님들, 특별히 남자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이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건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모를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율법과 이 복음이 이게 쪽발 갈라주듯이 굽이 갈라주듯이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갈라져가지고요, 신앙생활이 아주 혼선을 엄청나게 그들이 이제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굽이 갈라진 짐승의 이제 것들을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건 율법과 복음은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색인을 하는 이제 짐승을 먹게 돼 있잖아요. 색인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불안 먹으면요, 이거 설사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 말씀 비유로 가져차 있기도 하고요, 또 나의 구조도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또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니 그럼 보면 되는 거지 뭘 열어주시고 뭐 그래. 이 기록된 말씀이 열려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한번 띄워보자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한번 띄워보자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여기서 모든 진리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이 성경 가운데로, 진리 기록된 말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 너희가 알게 하시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그래야만이 색인질 돼야만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은 그런 기록된 말씀을 내가 그냥 보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육신의 습관,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거 아니니까.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렇게 살면 내가 신명기 28장에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 율법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띄워보자면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띄워봐요.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어떤가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 선. 참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저 율법을 듣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100% 실패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율법을 지키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려고 그들은 애를 썼는데 다 실패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구원받고 위로 따먹고 그걸 지켜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르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아니 율법은 마쳤다니까요. 마치다는 뭐예요?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 율법으로 살던 시대가 끝났다. 그건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이해가 될 텐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사람마다 그리로 진파하냐.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 때에 오셔서 천국 때 사셨던 그분인데 우리는 이제는요 저 모세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 안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그걸 변화시켜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요 다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돈을 갖고 수양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와가지고 신의 뜻을 따라 살라고 신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철 스님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그런 불교에서 스님이 누굽니까? 성철 스님.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10년은 누워서 잠도 안 잤대요. 왜? 선하고 거룩하고 위롭게 살려고 도 닦는 거지요. 절간에 앉아가지고 도 닦는 거지요. 근데 그 존경받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 기억하잖아요. 수십만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죄는 수비살처럼 많고 아니 20년 동안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절간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도 않았는데 아니 무슨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는 수미산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산인데 엄청난 산이거든요. 아니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간에 앉아있어도 여자 생각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런 뜻인데 그러면 사실 말씀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역시 인간은 인간이다. 아무리 절간에 앉아서 돈을 닦아도 절간에 앉아서 수행을 해도 누워서 10년 동안 자지 않아도 성지를 하면서 삼보 일배 하면서 세 걸음 먹고 한 번 절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성지하면서 무릎 꿇고 가잖아요. 몇 년간의 사람도 있잖아요. 왜? 다 신의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신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니들이 노력해가지고 선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려고 해서 너희들이 안 된다. 그런 방법은 이제 끝났다. 그게 바로 첫째 언약이잖아요. 첫 것은 피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둘째 것을 세웠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나도 알아. 인간은 인간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남자는 남자야, 남자. 여자는 여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이
신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인간의 존재야.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좀 깨달아라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왜 율법 주는 거면 그러면? 뭐 때문에 율법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이건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주는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그러면 열심히 망하는 여러분들 망하게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런 열심히 있는 백성이 어딨어요? 잘못된 열심히 자기 위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위롭다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몸을 치고 있거든요. 선악법을 거룩하게 살라고 아주 육신의 색깔, 육신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지고 목사들이 복을 모르니까 육신의 색깔, 육신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그거를 변화시켜가지고 훅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친다니까요. 안 되는데 하나님도 안 되는데 목사는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는 된대요. 응? 그래서 개인들은 저렇게 설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죄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연히 죄범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내겠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위력과 술 육체가 없다는 율법으로는 왜 율법 주시는 거라? 니들은 죄가 많은 인간이다.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니들이 노력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데로 인도한다고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참 중요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죄를 깨달아.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걸 죄 많이 범하라고 함재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식은 배부른 사람에게는 음식은 고마운 게 아니에요. 며칠 굶어본 사람에게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우연이 필요 없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우연의 소중함을 몰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연의 고마움과 약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죄가 많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의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도토리 키대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평생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위에 빠졌다니까요. 그러나 세리와 장기들은 자신들이 죄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철실한 거니까요. 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살면요, 난 너보다 나. 이게 성경과 바리새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11절을 드리고요.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그러나 저 뒤에 앉아서 세리는요, 나는 죄인으로서 날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우겼다 먹고 들어간 거예요. 인간들로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은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고 무력하게 살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인데 주님의 눈에는 아니거든요. 자기 위에 빠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입니다. 좀 더 조금 나보다 거룩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위에 빠져가지고요, 뭐 인생을 적게 살아? 그러니까요, 다 도토리 키대기인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위를 나타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닌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을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저주도 많이 내려가요. 왜? 율법을 통해서 복받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지켰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고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니까요. 저주 아래 멸망에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모르면 저는 전사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결론 맺을게요. 율법이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뭔가? 결과적 결론은 창세기 22장 18절 17절 봐요. 17절 봐야겠다. 17절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마귀의 성 안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겠다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았냐면 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한 가지 누구를 깊게 믿고 살았냐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았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마귀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굴 보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도록. 그래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한번 띄워봐요.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중요함을 알려도 모르겠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26절 중요한 거 요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사람 무슨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 사람이 이거 모세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왔어요 안 왔어요? 한 52년 몇천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모세 율법 받았던 모세가 어떻게 살았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구약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 주신 것이지. 아멘. 그걸 지켜가지고 복 받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 난달자를 하나는 도덕법,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몸부림 쳤어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뒤에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 여러분들 수고시 많이 들었지만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령께 더 여러분들하고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요 똑같은 얘기지만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깨달음이 되는 건데 죄를 짓는 자는 뭐하다 들었다고요? 마귀에 속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귀 그리고 모든 인류는요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의 성 안에 속해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마귀에 갇혀있는 성 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도덕법을 주신 목적, 율법 가운데 도덕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에도 속해서 마귀의 성에 갇혔어. 그래서 그 누구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인간은 다 마귀에 갇혔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누구도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너희들을 해방할 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마귀의 성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저 율법을 지켜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를 마귀의 성 안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칼국함이 기다려 살았다니까요. 두 번째, 죄를 범했으니까 예수는 오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신 율법이 말은 뭐냐면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임시방편을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2030년 오시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임시방편으로 양을 잡아라. 죄를 범했으면 그러지 말고 양 위에다가 너희들 걷다가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안수해.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안수는 뭐하는 거야? 전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 안수했을 때 예수님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멋진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그 다음날 예수님께 세례 주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원래 하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부세 아니요 29절인가 보다. 요한일서 29절.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깜빡해요. 죄송해요.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거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중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제사법은 예수를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양한테, 죄가 없는 양한테 자기 죄 다 전가시키면 이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하면 인지방편으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기대한다면 앞으로 진짜 어린 양, 아니 너희들이 지금 잡아 죽이는 그 어린 짐승 말고 진짜 어린 양이 온다. 예수 어린 양, 메시 어린 양이 온다. 하나님 어린 양이 온다. 그 어린 양이 너희들의 죄를 과거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영원히 살 뿐이 온다.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뭘 생각하느냐? 앞으로 오실 진짜 어린 양인 예수를 봐라. 아멘. 보라. 그렇잖아요. 보라고 얘기해. 보라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봤던 거예요. 다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도 몰랐는데 세례 요한을 봤다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제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아니니까요. 저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 죽으시고 하늘에서 올라가셔서 영원한 짓을 될 테니까요. 영원히 살 테니까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속으로 죄를 많이 먹어도 되겠구나. 아니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은 거예요? 아니,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예수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잘 들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가르치면 안 되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성경에 오시면 죄 대언함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신다고. 아니 예수에게 다 죄를 해결했는데 그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게 되는데 그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그건 바로 문제가 있는 거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죄가 많고 적은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전두환의 죄도 다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고 저 김대도 도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단일하게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없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고 적은 이런 것 가지고 시시를 가지고 내가 위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저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도 갔네. 신명기 25장 읽고 마치자고. 신명기 25장 5절 그만하자고요. 율법 마지막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미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겁니다. 왜라고요? 시집 갔으나 남편 죽었습니다. 시가 없이. 그러면 둘째가 누구의 시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형수한테 씨를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이제는 자기는 이제 나와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가르쳐서 이제 계대 결혼제도 수혼제도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있는 제도거든요. 저게 이제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말 얘기 그거예요. 다말이가 창녀를 꾸며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자식 낳습니다. 처음에는 의도를 몰라가지고 이놈은 인연이 그래 수사들 못하고 그래 어떤 놈과 붙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불에 태워주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녀를 꾸며가지고 사실 아버님을 유혹해서 내가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청산 가버려서 남자품이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요 아버님 남자품이 그렸다는요 하루종일 젊은 그런 이제 가본데 젊은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를 꼬셔가지고 제가 그 정욕을 채우지 아니 시아버지처럼 그렇게 쭈글쭈글한 시아버지가 뭐 좋다고 내가 시아버지에 붙여가지고 자식을 낳겠습니까? 바로 시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쭈글쭈글하고 물건이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다고 인정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성경은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을 보면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관점에서 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계대절연대예요. 사마리아 여인 다 목사들이잖아요. 사마리안 다섯째 남편이 있었고 여섯째 남편이랑 살고 있던 창녀라고 얼마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천국에서 억울하겠어. 다 그랬으니까 목사들 거의 다 몇몇 빼놓고 다 창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창녀가 무슨 예배가 뭘 중요하다고 예배가 묻고 창녀가 메시아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길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제를 보면요 하대가 얼마입니다. 하룻밤 3만원 그런 얘기 잘 없어. 다 예배 가는 얘기고 아니 창녀라면 뭐 예배에 대해서 무슨 관심 있어. 오실 메시아에 무슨 관심 있어. 창녀 못 팔아가지고 사는 여자라면 아니잖아요 주제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첫째 남편이 죽었어. 씨가 없이. 둘째 남편이 죽었어. 또 죽었어. 씨가 없이. 다섯째 남편을 살았는데 또 죽었어.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어. 지금은 이제 다섯째 남편하고 또 사는 거예요. 왜? 남자품이 부려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여섯째 남편 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얻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어떤 신뢰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잇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남들 잡아먹는 년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창녀라고 하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만나주신 것이 창녀를 뭐를 만나? 아마 지금 천국에 있는 저 사마리아 여자가 그럴 거야. 목사님은 잘한다. 목사님 잘한다. 다른 목사님은 다 창녀라고 하는데 저 목사님은 거룩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설계하고 있으니 잘한다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잇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율법과 이 모세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라고. 아멘. 예수가 해달라는 거죠. 선송하겠습니다. 그만. 314장